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한 복음의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지역에도 바울이 알게 된 바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이교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인종들, 신분들, 삶의 생활 방식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게 14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고 15장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15장은 거기서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만들어 오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15장에서 그려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인종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또 출신 배경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것. 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성별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인식의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달라요. 또 성경의 이해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그런 특별한 조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지요. 그리고 신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 자신의 출신 배경, 자신의 학업과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런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듯 다른 사람도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 다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나설 수 있으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지요?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이고 그게 우리를 교회로 묶은 이유입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로, 너의 자매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 자신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의 신자됨을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특정한 어떤 형식에 참여하고 특정한 직분을 소유하고 특정한 의식을 거쳤기 때문에 신자다 아닙니다. 신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신자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의 특징은 이견 없이 재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의 신자됨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기꺼이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성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르고 내가 이렇게 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기꺼이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대하고 맞아들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의 칠순잔치가 되었어요. 부모의 칠순이 되어서 여러 자녀들이 그동안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준 거, 그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고 부모를 어떻게든 그 칠순을 기념해서 기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식을 짭니다. 세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첫째 아들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어. 호텔에서 이런 어떤 음식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 근데 둘째 아들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 셋째 아들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공원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공원에서 그냥 이벤트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막 서로 싸워요. 야, 호텔에서 해야지. 아니야, 극장에서 공연을 해야지. 우리 엄마 공연 얼마나 좋아해. 아니야, 엄마 공원에서 그걸 좋아하셔. 서로 막 싸워요. 나중에는 칠순잔치 준비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등을 찢었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이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호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극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건 뭘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디서 하면 어때? 호텔이면 어떻고 극장이면 어떻고 공원이면 어때? 나는 거 아무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화목하게 부모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고 함께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때요? 흐뭇한 거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예배당이냐 저 예배당이냐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 순서냐 저런 예배 순서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면 어때? 어떤 방식이면 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화목하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고 이게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내는 권면이에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평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사람의 방식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꺼이 무시돼야 되고 기꺼이 양보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한 자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도모할 줄 알고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래요. 여기 바울이 의도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걸 양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안을.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들이 저기서 하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어디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그 사람 저걸 먹지. 그래, 뭘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게 있고 내가 편애하는 게 있고 내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배려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럼 약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대.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고 무조건 이 방법이어야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대. 안 그러면 나 안 해. 자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 물론 이들도 그렇게 하자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래.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에 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걸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강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잠깐 접으시고 그 다음 성경인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봐 주실래요?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 지식을 없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성경은 이런 의미로 쓰여 있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것도 몰라.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상대의 어떤 그런 모르는 것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아는 게 아니래요. 뭘 아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요, 교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랑으로 그 지식을 담아내고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수고스럽지만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지식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는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그 지식이 사랑으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칠순잔치에 모인 세 형제가 서로 자기 방식의 엄마를 더 기쁘게 할 거라고 싸우고 있을 때 성숙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그래,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싸우는 게 아닐 거야. 어디서 하면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둘째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 서로 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겠지, 그죠? 엄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냥 우리 예전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아들이 자기 생각을 다 내놓고 엄마 그렇게 합시다. 엄마가 그렇게 원하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겠네요. 어디서 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렸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형, 내가 사과할게. 동생,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집에서 준비하는 거. 음식은 네가 준비해. 내가 준비할게.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과정마저도 엄마에게는 기쁨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된 마음으로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을 도모하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의 양보도 하고 저 형제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이 방식도 하고 저 방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소신도 없다 그러고 줏대 없다 그러고 생각이 없다 그러고 철학도 없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이런다 그러고 저런다 그러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모진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독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그랬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겼건만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는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직역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모진 고난과 모진 시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뎠다고 말합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인내를 해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시련을 당하실 때 인내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인내하실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래요.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소망을 가지래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처럼 존귀하게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목구멍까지 우리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인내하며 참았어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입을 닫고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사연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인 중에 높이세요.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못했을 텐데. 내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을 닫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있고 서러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형제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형제를 비방한다거나 똑같이 형제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내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 길을 주님이 가셨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이 길을 따라가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참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에서는 다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바울이 말한 바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결실을 따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인내하다 보니까 우리 인내하는 힘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가 훨씬 성숙해져서 주님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향기란 모습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 뼘 더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던 향기가 나에게서도 은은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주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분명하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그러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속에서 우라통이 나서 화병에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때요? 폭발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자꾸 북돋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향과 내 기질, 내 인간성을 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이성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서로 같은 뜻을 품으래요. 서로의 뜻이 같아지는 거래요. 뜻이 같아진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같은 지식과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뜻은 뭐예요? 6절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뜻이에요. 한 뜻은 뭐예요? 우리가 같은 뜻.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은 그 뜻을 같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서로 다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하고 품어야 될 교회 목표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은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면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미숙한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지향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